국회, 정각회 또 불교 신도의 법당이 아주 아담하니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청정한 기운이 돌아서 정법의 그런 지혜가 자주 이 법당에 온다면 늘 여러분들 가슴에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법당에 초대해 주셔서 또 좋은 법회에 오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을이죠. 계절로는 가을인데 가을 되어지면 나무들이 이제 봄부터 정말 애써서 만든 작은 이파리들이 점점 키워져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별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붉게 낙엽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써서 만든 이파리들이, 나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봄부터 정말 애써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일시에 이 계절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지금 시점도 이 가을과 같은 시점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려하게 애써서 만들고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각각의 마음에서 새로운 봄의 그런 기운보다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옛날에 그 선사 중에 운문선사라는 분이 계셨죠. 운문선사는 일일시호일로 유명하죠. 날마다 좋은 날이다.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살고 있는 절에 템플스테이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써주죠. 일일 시오일 이렇게 한문으로는 쓰고는 한글로는 날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날, 이렇게 이제 좀 풀어서 적어줍니다. 이제 그 날마다 좋은 날 쓰신 분, 바로 이제 그 운문선사에게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어찌합니까?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게 되면은 뭐하냐면 우리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놔야 되잖아요. 일시에. 일시에 다 놔야 되는 거죠. 마치 이 가을에 저 숲속에 있는 나무가 이파리들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듯이 일시에 다 놨을 때 어찌합니까? 또 우리가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잘 보면 어제를 놔야 오늘을 살기도 하거든요. 어제를 붙잡고 오늘 산다고 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씩 노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어제를 놨을 때 오늘을 생생히 사는 것. 아무튼 우리들은 놓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안고 싶고 그대로 가지고 싶고 영원히 이대로 간직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내려놔야 될 때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문선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채로 금풍이다. 이 가을에 다 늘 듣는 법문이죠. 채로 금풍. 그 몸체자, 그러니까 체육할 때 몸체. 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로자를 쓰기도 하고 나타날 로자를 쓰기도 합니다. 몸이 나타났다. 금풍. 금풍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는 가을 바람이 싹 불면은 이 황금빛 나무 이파리들이 후두둑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왔구나. 가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풍이 불면 채로 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는 나무 이파리만 봤을 때에는 나무 이파리의 변화에 따라서 봄에 새싹이 나면 새싹을 좋아하고 또 푸르른 이파리가 되어지면 푸른 이파리를 좋아하고 꽃이 피면 꽃을 좋아하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노랗게 붉게 단풍이 들면 또 그 단풍에 마음이 빼앗겼다가 단풍이 딱 떨어지고 나면 그 격가지를 보면 실제로는 허망하지만 그래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이 있는 거죠. 나무의 큰 기둥이 잊어서야 보이고 튼튼한 그리고 저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놨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무가 저 새싹에서부터 유구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나무의 그런 큰 기둥과 뿌리가 이제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늘 작은 변화들에 흩어지는 그 속에 마음을 늘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리 보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이루고 줄기를 가지고 있는 이 본체는 오히려 더 빛나고 그게 더 드러난다. 그러니 그 마음을 세우고 그 마음을 찾아라.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변화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그 뿌리와 줄기가 오래도록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오는 한국 사람만의 그런 마음과 그 평화로움과 따뜻함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들을 각자
내고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의 마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눈을 뜨니까 별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 가득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이 별을 볼 땐 그래도 나는 참 복이 많다, 이런 별들을 볼 수 있으니 이번 가을에 그렇게 비가 많다 보니까 농사도 잘 마지막에 잘 추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별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한여름에는 한문학당이라고 하는 걸 해요.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이제 미왕사에서 한문 교육을 하는데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깜깜한 밤에 절에 불을 다 꺼놓고 마당에다가 포장을 깔고 카페트를 깔고 아이들을 다 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쏟아진 별들이 가득히 아이들 가슴에 다 새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세상 어디에 가든지 밤하늘은 있을 거잖아요. 밤하늘에 별을 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미왕사 마당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떠올라서 다시 그때 행복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늘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준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별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올 가을에는 별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날씨가 아주 좋아서 한 일주일 전쯤에 밤에 오늘은 별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당에 평상시에는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어요. 방범등. 그게 이제 이 숭례문이 불타고 난 뒤에 방범 방화 시설이 절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을 많이 켜놨어요. 이제 서울만 밤이 환한 게 아니라 산중에도 요즘에는 그런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건물마다 밤이 환해요. 내가 별을 보려고 밖에 나왔는데 이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어서 별을 볼 수 없구나. 별빛이 또렷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숲길을 걸었어요. 옆으로 쭉 숲길을 걷는데 그 숲길이 낮에도 아주 평화로운데 밤에 아무도 없는 숲길을, 깜깜한 숲길을 걷는 거예요. 조금만 절을 벗어나니까 깜깜한 숲길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스님들이 사리탑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의 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무덤하고 좀 다르게 평생도록 수행했던 수행의 결정체인, 다 타버리고 타지 않는 영롱한 구슬 같은 이 사리만 모셔놓은 탑이 있는 곳이 부도전인데 그 번뇌가 다 사라지고 모든 뼈와 살결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영롱하게 남는 그런 스님들의 사리탑.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정멸의 그런 마음과도 같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도전까지 걸었어요. 쭉 걸었는데 거기는 숲이 있다가 숲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환한 공간이 있는 거죠.
스님들 사리만 있는. 하늘을 보니까 별이 정말 빼곡하게 다 드러났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으니까, 불빛이 일체 없으니까 별빛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여러 불을 다 끄고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별이 환하게 드러나는데 불을 많이 켜놓으니까 별빛이 흐리구나. 별빛은 똑같은데 불을 너무 많이 켜놓으면 그 별빛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늘 그 별빛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을 끄면 별빛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불을 너무 많이 켜놓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분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춤 명상하는 분들이 찾아왔어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춤 명상하는 분들이 찾아왔는데 한 15명 정도 찾아왔어요. 어떤 춤을 춥니까? 나도 춤을 아주 좋아해서 어떤 춤을 춥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형식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춤을 춥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갖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는 거야.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춤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춤을 춘다면 참 좋겠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조언을 하자면 이런 춤을 춰라. 그랬어요. 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춤을 추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춤을 추되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평화로운 마음이 깨진다. 춤에서 욕심을 빼야 된다. 내가 더 잘 춰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빼라. 그러면 오히려 정말 평화로운 춤이 춰진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대하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춤추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욕심을 좀 내려놔라. 특히 비교하는 데에서 욕심이 일어나요. 그건 차별심에서 욕심이 일어나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맛있고 맛없고, 깨끗하고 더럽고, 크고 작고, 이런 비교하는 데서 그러면 차별심을 내서 좀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인가. IMF 이후로는 한국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로,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무한 경쟁 사회의 극점에 와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대립이에요. 이분법적 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입니다. 그 대립 속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지금의 시점인 겁니다. 이 대립에서 조금 더 나은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깨끗한 것, 이걸 차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어찌 삽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하나마다 다 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만 하더라도 어떠냐면 이 생명이요. 제가 좀 엿길로서에서 한마디 더 하면, 제가 미왕사라고 하는 절은 1267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곳에서 1000년이 넘도록 역사를 간직하고 그곳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야, 나는 1267년이나 되는
공간에서 지금도 새벽에 예불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늘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절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두 부부가 이제 결혼하는 주례를 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의 역사가 난 1267년이어서 굉장히 길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의 생명은 이게 지금 40년, 50년 된 게 아니다. 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 생명이 유지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생명이에요. 한 사람이 그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생명이라고요.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생명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요.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생물학적으로만 봐도 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생에 살고 있는 삶, 각가지의 노력했던 삶의 결과물로 지금 현재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큼이나 다 귀한 것이다. 물건 하나만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그 용도에 맞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차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봐야 된다.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그것을 거기에 맞는 활용도를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 이것을 잘 살려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욕심을 빼라. 춤에서도 욕심을 빼고 나의 삶에서도 욕심을 빼라. 오히려 지혜로우려고 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는, 어디 회사가 됐든 어디 단체가 됐든 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라. 아무튼 그렇게 춤이 됐든 일상 삶이 됐든 오히려 차별심 속에서 대립해가지고 날카롭게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바로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대화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다. 아무리 복잡한 속에서도 내려놓고 지혜로움을 찾아야 될 때다. 욕심에서는 절대 아무리 뒤적거려도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춤을 출 때는 다른 사람 의식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마라. 그러면 자유로운 춤을 출 수가 없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당당하게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거기서 또 남의 시선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나를 내려놔야 다른 사람이 보는 이 나를 내려놔야 진짜 자유롭다. 그게 바로 무아예요. 무아. 어떤 독립적
독립적인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걸, 요걸 내려놔라. 무아가 되어야 진정 자유로운 춤이 춰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를 내려놔. 어느 속에서, 어느 집단 속에서, 어느 단체 속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 갇히고 말아서 자유롭지 못하다. 늘 나를 내려놓고 함께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진정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고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다. 그러면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요.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대화를 못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내려놔야. 그래야 진정 자유로운 춤이 춰진다. 또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지식과 과거의 경험과 갖가지 정보로 그것을 머리에 속에 담고 지금 추는 동작이 어떤 춤인가 하고 하는 순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해.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춤과 비교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춤의 이론과 비교하고 하다 보면 춤이 아무리 멋지게 추려고 해도 다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행복한 춤을 추려고 한다면 그 틀을 내려놔라.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상을 내려놔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놔라. 아버지라고 하는 상, 또 어머니라고 하는 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상, 누구는 어때야 된다고 하는 상, 이 상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상,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 이거 다 내려놔라. 상이 자칫하면 그 틀에 갇히게 하고 말아서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실망하게 되어지는 게 많다. 제가 사는 곳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미양사라고 하는 절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벼르다가 다른 친구와 함께 손잡고 자랑을 많이 했겠죠? 많이 손잡고 딱 와요. 오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죠? 근데 이 10년 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꿈에 부풀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10년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엔 이게 참 이 자리가 좋았었는데 여기 집 져가지고 다 버렸다. 여기에는 정말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없어져서 이거 버렸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 사람의 불만만 들으면서 오는 거죠. 지금도 좋은데. 그러나 10년 만에 오는 사람은 이게 불만투성인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미양사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뭐냐면 상이에요. 틀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대입시키면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거의 금강경에서의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상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로 인한 틀, 이걸 버려라. 우리는 이 많은 경험이 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방해를 준다. 이게 먼저 나서면 방해를 주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지혜 덩어리가 돼요. 아무튼 춤을 추는데
그런 춤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정말 잘 추는 사람의 춤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그런 춤을 추려고 한다면 평생 춤을 춰도 행복한 춤을 출 수가 없다. 만족스러운 춤을 출 수가 없다. 자, 그걸 다 내려놓고 춤을 춰야 진짜 춤이 나온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틀을 정해놓고 삶을 산다면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만나는 것들이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라. 지금 만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는 한 곳에서 주지를 한 지가 16년째입니다. 미왕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지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럽니다. 제사를 간혹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사 지내면 뭐가 부처님 앞에 제일 많이 올라가요? 맛있는 떡. 또 부처님께 이렇게 법회하는 날에는 부처님께 떡이 올라갔잖아요. 떡이. 그런데 식구들은 많지 않은데 떡은 많이 올려요. 그러면 이 떡은 하루만 지나면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조그마한 소쿠리에다가 떡을 다 썰어가지고 잘 해서 저는 제사 지내는 날 낮에는 소쿠리에 떡을 들고 다닙니다. 마당에. 그래서 절에 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떡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떡을 정말 산중에 가까이에는 음식점 하나 없고 먹을 공간이 하나 없는데 이제 계단이 많아서 한참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배고프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떡을 하나 주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또 어떤 날은 주지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차를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지 아이들은 억지로 따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를 주고 또 과자를 주고 사탕을 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잘 왔어. 아버지 따라오니까 엄마 따라오니까 너무 좋아. 생각을 하죠. 그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지를 16년째 하지만 그래서 늘 주지는 뭐 하는 거냐면 잘 주는 사람이 주지라고 생각을 해요. 떡주지가 되고 어떨 때는 차주지가 되고 어떨 때는 사탕주지가 되고 어느 날 저 달마산에서 해가 뜨는데 깜깜했는데 해가 뜨니까 환하잖아요. 저 태양에 비하면 나는 반딧불만도 못하게 10년, 6년 동안 열심히 주려고 했는데,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 야, 태양 하나 뜨니까 온 세상이 밝잖아요. 온 세상에 밝음을 주지. 해가 더 주지야. 온 세상에 밝음을 주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한 번 뜸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 가지 생명의 밝음을 준다고 하는 게, 또 이 따뜻한 온기를 준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다. 얼마나 저 태양으로부터 날마다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이 땅에 비하면 땅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살려내고 또 아무리 더러운 것도 다 받아주고 감싸주는
이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난 것들을 먹고 산다. 또 의지하고 산다. 이것만 하더라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이야말로 진짜 끝없이 주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저 트는 태양이야말로 끝없이 주지를 하고 있는 해고. 또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어땠어요? 다 차 타고 왔잖아요. 차. 이 차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차가 나를 태워주지. 차도 누군가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전철을 타고 왔든지 버스를 타고 왔든지 이 차들이 다 누군가 운전수가 있잖아요. 운전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리하게 어느 곳에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누가 내가 해준 만큼 안 해주는가 이리 생각하면 늘 불만스러움이 가득하죠.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아주 조그만 거라도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끝이 없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준 것만 생각하면 늘 불만스러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받는 걸 기억하는, 내가 받은 걸 기억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늘 기억하고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은 늘 불행한 삶을 산다. 저는 21세기는 큰 흐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심. 지금은 극한 대립적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푸는 해법도 자비심에서 찾아야 되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에 늘 자비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따뜻한 마음의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욕심에서나 또 나 중심적 이기적 사고에서나 또 과거의 경험 지식, 내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비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 자비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아이가 넘어지면 가려고 하다가 범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여기에 얽히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속에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나가 바로 작동할 때에는 그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심은 바로
나를 내려놓을 때 바로 지금 이곳에 온 마음을 다했을 때 자비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또 자기 안에 자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돕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자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비심을 느끼고 그 마음을 낼 줄 알아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떨어지는 저 낙엽에다 둬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에다가 둬야 되는가? 떨어지는 낙엽에다 둔다고 하는 것은 욕심에다가 또 나라고 하는 고집에다가 또 화내고 또 질투하고 이러한 감정에다가 두게 되면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큰 저 수천 년 내려오는 한국 사회의 그런 뿌리 깊은 그런 단단한 그런 마음과 역사와 그리고 또 이 생명을 끊임없이 이어온 수만 년 이어온 이 귀한 생명과 또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지극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 또 지극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단단하게 있다. 가을 나무 그 다 낙엽 떨어지고 났을 때 정말 단단한 그 나무, 기둥, 뿌리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러할 때일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바로 늘 중심을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정각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각, 바른 깨달음, 바른 지혜, 바른 안목. 바로 이곳에서 한국의 사회를, 한국의 국가를 책임지는 곳이 바로 이 국회고, 국회 중에서도 가장 바른 안목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정각회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작은 데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저 안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자비심이 그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차별의 자비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심. 나를 찾는 그 속에서 자비심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자비심. 이 자비심이 살아날 때 비로소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칫하면 일상 생활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늘 이 국회를 보면서 또 국회의원과 또 같이 함께하는 보좌하는 여러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곳에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실제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태양의 역할이 있듯이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각에 또 정안의 눈으로 늘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마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